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은 너무 강렬하여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입으로 맛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참 실제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께 잠잠히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참 영혼의 고백들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참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들고 온전히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역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3장 중간 부분인데요.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데 무엇을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쭉 잘 오다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잘 오다가 아마도 뭐 거짓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들이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유대인들이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율법과 믿음을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해져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읽으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계속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좀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10절을 보시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믿음이랑 비교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읽게 되면요,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될 수 있냐면, 무언가를, 그러니까 율법은 뭘 지켜야 되는 목록이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건데, 그것 자체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말 많잖아요.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아니면 행동을 제어하는 말을 했을 때에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이야?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고는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잘못 적용한 예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상세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잘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율법 지키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저주가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불순종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안 지키면 죽는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율법의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율법만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율법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말씀입니다. 그죠?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이 이제 오해가 많아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건 신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박국을 인용한 겁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의인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함도 받을 수 없고요, 다 못 지키니까 저주 아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겁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랑 믿음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게 아니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앤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율법 따라서 살려면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면서 살든지, 아니면 믿음 따라 살려면 율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든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저희가 율법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면 그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은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다 뭐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다 지키라고 주셨다기보다 사실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다 지키려고 해봤는데 못 지킨다는 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저주받은 자구나. 어쩔 수, 도망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데 절대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지키면 벌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머리로 알겠는데 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겠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해도 못 지키겠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털썩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기다리는 건 저주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받았어야 했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받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써 야, 내가 다 받았으니까 너는 안 받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벌금 형량을 받았을 때 벌금이 100불이 나왔으면 내가 못 낼 때 우리 엄마가 대신해서 100불을 내줬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명의로 내지 않았다고, 내 이름으로 내 지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받는 사람이 야, 그건 니네 엄마가 준 거고 너도 100불 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100불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추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셨다라고 할 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냥 로마 형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이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라 라는 말씀이 민수기였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민수기였던 것 같은데 신명기도는 민수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분은 지금 어디에 달려 죽으신 거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냥 로마 형틀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언이 된 거구나.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보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건 그냥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죠? 율법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율법의 저주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율법 육신에서 성령에서 시작한 것을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죄와 율법의 저주가 다 해결이 됐는데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다시 옛날에 율법 행하는 걸로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완전히 모르는 거죠. 완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나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나한테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한테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이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우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하지 않아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지켜도 괜찮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죠. 그걸 해서 이거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핏줄에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한테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면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문이 열린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율법을 받았든지 아니면 율법을 못 받았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과도 같은, 실제 나는 안 지켰지만 지킨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네 다 지켰구나. 그리고 율법의 저주가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을 내 품 안에 안기에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상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붙드셔야지 딴 거 붙드시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언약도 사인 딱 하고 나면 쉽게 말해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사인 딱 하고 나면
굉장히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잖아요. 거기서 말 조금만 바꾸려고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처럼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아주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얘기하셨지만 아주 선명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케이스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한참 뒤에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 핏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모순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 품 안에 이미 안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 안에 이미 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율법 전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다 지켜야만 됩니다라는 말이 모순이라는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뭐냐면 그 언약 자체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 자녀들을 내가 많이 줄 거고 열방에까지 너의 복이 미치게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이 율법 자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은 그 약속을 주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라든지 중간에 오는 가르침의 도구였던 것이지 그 율법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에 이미 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완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로 들어와 놓고는 안에서는 행동으로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은 뭐냐면은 그래서 행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살면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신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문제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끊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랑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이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면 그 복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쭉 이어오신 복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누기에 너무 댄스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바여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었다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상세한 거는 기억 안 나시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를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율법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절대로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듭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할 때 못 믿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지라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들, 주신 은혜들이 나의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받아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와닿으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